다윗이 나발을 그리고 그의 목자들을 늘 지켜주며 그의 양떼들을 지켜주다가 이제는 양을 깎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음식을 구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한 자들,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들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후한 인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발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너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아주 불량한 종이다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나는 사울의 편이지 너같이 주인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종들에게 내가 나의 음식을 조금도 줄 수가 없다 하고 모욕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이제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네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모욕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이제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그 아내 아비가일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양떼를 지킬 때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저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얘기해도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벨리알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이여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얘기했을 때 이 아비가일은 놀래가지고 급히 음식들과 여러 선물들을 싸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그 많은 물건들을 싣고 그리고 좁은 산골짜기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발에 엎드려 말하기를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옵소서.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그는 비록 남편 나발이 했지만 자기가 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잔치와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이 종들을 어떻게 살펴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모욕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나발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중에도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아비가일의 책임인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아비가일은 나발과 같은 남편을 만나서 사실은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 나발과 같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정말 이런 범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죄악 세상에 타협하게 되면 같이 안주하게 되고 같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과 나발은 한 부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놓고 볼 때 한 사람은 다윗의 편에 속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사울의 편에 속한 사람이라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부부라도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은 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책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사단의 자리에 속한 사람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배반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손붙잡고 있다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안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범죄를 방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런 삶 속에서 아비가일은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한 부부라 할지라도 깨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안목이 열린 여자이기 때문에 내 남편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단의 편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내만 아니라 종도 그랬고 이웃들까지도 그의 별명을 미련한 자라고 붙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의 일왕을 만나게 된 것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복음을 만나는 접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도 내 남편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형제가 형제를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신약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러므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얘기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당신은 지금 나발 개인을 마음에 두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때지 이 한 개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서 지금 어떻게 할 때가 아닙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이 시간 안 보이고 아비가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수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막으신 일이라고 고백하십니다. 다윗의 연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가도 한번 자기 감정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때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성내는 것은 그때 바로 마귀가 틈타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품지는 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안 보입니다. 항상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를 의뢰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라도 한순간 자기 감정에 휩싸이니까 아무것도 물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다윗의 신분은 지금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쓰임받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당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아비가일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다윗을 위하여 당신이 내 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든든한 집, 견고한 집, 영원한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가문을 말하거든요. 당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가 될 것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대단한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당신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사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대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당신 개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텐데 왜 당신이 나섭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모든 소문과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아비가일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이 시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것은 열방과 같은 왕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왕을 세우실 때라는 걸 그는 분별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그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판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신이 칼로 보복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당신이 지금 개인이 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다가 이것이 당신에게 큰 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이 당신을 찾고 사울에 풀어놓은 3,000명의 군사들이 당신을 찾고 나발이 당신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가 뭡니까? 생명포대기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엎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포대기에 귀중하게 싸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엎고 계십니다. 왜? 당신의 생명이 지금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의 생명이 이렇게 포대기에다 싸서 엎고 다니시며 친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지만 우리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물매를 던지든, 물매가 뭡니까? 물매가 가죽 포대기에다가 보자기에다가 이게 돌을 싸가지고 돌려서 그 돌이 튀어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돌이 쌓인 가죽 포대기처럼 사울의 생명도 나발의 생명도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나님이 돌려서 던지시듯이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지금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 다윗에게 지금 아첨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나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한 가정에
주부로서 사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시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만날 때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은 굉장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굉장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아내를 사울의 딸을 줄 수 있습니까?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울의 딸을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 왕국의 아내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의 여인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의 나라를 또 한 번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다윗보다 더 뛰어날 만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인을 하나님이 뽑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에게 정말,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도 죽음이요 자기 온 집안이 죽음이 되었을 텐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에게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큰 영광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왕후가 되니까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터인데 왜 당신이 갚으시려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그때 얼마나 통탄하게 되겠냐 그거야. 그때 하나님이 하실 때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허물이 되겠는가.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그때 내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실 아비가일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신가를 알지 않으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감히 지금 600명의 남자들이 완전히 그냥 칼을 차고 지금 뛰어내려 오고 있는 때에 그 앞을 딱 가로막아서 가지고 이렇게 이 다윗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까지 해가면서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만약 지금 이 시간을 넘기시면 그때 나를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그 아비가일의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가가 허물 없이 세워지게 됩니다. 허물 없이. 다윗이 32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한 여인의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어디 감히 사내들이 지금 600명이 400명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서, 이런 개인적인 육적인 분노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너를 나에게 보내서 네가 나를 영접함으로 나의 이 모든 허물의 길을 막으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말 내가 큰 실수할 뻔했구나. 그 자리에서 자기 허물을 딱 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꺾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보잘것없는 여인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길을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허물 없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이 충동적인지, 이 감정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죽여야 되고,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고, 자기의 타락한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 지혜를 내가 칭찬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그 시간에 가는 길을 딱 막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통해서도 막으시면 그 즉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절대로 실수 없이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막아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 때 얼른 포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이것이 더 큰 싸움이 되고 이것이 마귀의 통로가 되지, 그럼 얼른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그럼 얼른 그 시간에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이 간섭하십니다.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늘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내 성질과 내 머리의 생각과 내 타락한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내가 그 피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이 다윗 왕국이 서고 나면 얼마나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었어. 다윗이 12지파가 다 한결같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왕이 되소서 한 것은 그의 허물없는 그런 온전하게 원수에게까지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날을 바라보시며 오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길은 절대로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왜 이거 져야 돼? 그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라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져보십시오. 내가 한 번 졌는데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한 번 그것을 극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십자가는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날 나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나발에게 돌아왔더니 나발은 뭐하고 있습니까?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왕의 잔치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왕의 잔치입니다. 그럼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 그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땅의 사울 왕도 사울 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때에, 그래가지고 대치해가지고 마음을 기뻐하고 있는 때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은 굶주려서 사울의 학정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지금 사울의 저 말단 신하에 불과한 나발한테도 모욕을 당하면서 한쪽에서는 잔치 벌려서 흥청망청 그렇게 대취하여 있고, 한쪽에서는 배를 굶주리고 분노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는 기가 막힌 극적인 장면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울이 부럽습니까?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이 나발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잔치를 왕의 잔치같이 배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나하게 했습니까? 그래놓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달라는 그 자그마한 것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을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바로 코앞에 있는 운명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짓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였다. 그 얘기는 자기가 다윗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요. 이렇게 한 것은 당신 나쁜 일이다. 응?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갖다 줬다. 내가 겨우 그를 달래서 이렇게 해놓으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랬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그의 심장이 멎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낙담하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이 딱 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오늘날 말로 하면 뭡니까? 심장마비로 인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심장이 죽어 그랬습니다. 이때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후에 열흘 만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열흘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즉시 사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으셨구나. 내가 받은 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씻어주셨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싸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친히 보수하시면서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 시간에 그 나발의 그것은 그걸 안 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대적과 모욕과 같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요.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나는 당신의 종들의 종입니다. 나 같은 여인을 아내 삼겠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는 5 여종들을 데리고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그때부터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드디어 다윗의 왕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후가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이제 나는 사울의 종이 아니라 내 남편은 사울의 종이지만 나는 다윗의 종입니다. 나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을 섬기겠다는 그런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요. 사울은 딸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그 여인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렸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 왕가는 끝났다. 다른 왕후가 세워지고 사울의 딸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미 사울의 나라는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 딸 미갈을 딴 사람에게 주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울 가정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할 일은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원수에 대해서도 먹이우고 마시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비가일도 너무 잘 알았고
다윗은 알았지만 자기 감정에 휩싸이니까 이것을 잠시 놓쳤는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다윗을 탁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많이 간섭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때로 내가 원하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죠? 일로 가려고 그러면 딱 막으시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통쾌합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몇 달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끝내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가 가는 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나발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국을 만나면서 한 가정이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나발에게는 저주요, 아비가일에게는 축복이요, 또 나발에게는 심판이요, 아비가일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갈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내버림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갈 것이요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다윗 왕국을 만나도 이게 다윗 왕국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고 대적하다가 망하는 자리에 놓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있다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도 나비갈같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딱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끝내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했다고 그랬는데 또 아내를,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히노함이 누구냐면 나중에 암논을 낳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닙니다. 마아가라는 여인 그 후로도 수많은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 아히노함이 낳은 암논으로 말미암아 마아가라는 여인이 낳은 다말을 연애하다가 나중에 버리고 그걸로 인하여 그 형제 압살롬이 악심을 품고 다윗을 대적하고 그래서 다윗 왕국이 또 한 번 뒤집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부럽습니까? 아내를 여러 두고 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니까 부럽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자기 평생에 집안의 칼을 부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하셨는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와 같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 정말 흠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